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우리가 매우 사랑하고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말씀 시작하는 2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때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 지방에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수신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망에 초청을 하고 있을 때에 대상이 누구였을까? 먼저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었다고 보죠. 두 번째로는 갈릴리 지방에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대상은 그들이었다, 그 말이죠. 우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사역했던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 말이죠. 그는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촉구하는 위대한 사역을 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헤롯에 대하여 죄를 책망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왕에게 책망을 촉구합니다. 왕은 감히 네가 어떤 놈이 나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느냐,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위하여 일했건만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특별만치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구나.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알 것이고, 그렇다면 면회라도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제자들을 불러서 가보아라.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묻도록 해라 라는 거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그래, 내가 오실 메시아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얘기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잊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해라 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말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하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소원과 소망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상처 입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주를 위해서 일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상처, 섭섭한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로 인하여 상처 입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사역의 환경이 갈릴리 중심이에요. 그리하여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이 열심히 바울이 전도했지만, 예수님이 전도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게 했다면 아직도 소돔 고모라는 남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오죽 강평하고 오죽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그들이었느냐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책망이 끝나고 나서 그때에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도 오라.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뭐 하려고? 쉬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사람됨, 그런 것들이 불완전해도 나는 그런 너희들을 품는다라는 게 온유죠. 그런 너희들을 품는다라는 게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너희들을 품을 수 있어. 그러므로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삽니까?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의 경력과 신앙의 많은 흔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 괜찮아요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족하지요. 모든 것이 공개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 있지요.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감사죠. 은혜죠. 오늘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품에 안겨서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깊은 잠에 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지방에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치, 부끄러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이 품어줄 걸 믿기에 엎드리오니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겨서 고단한 우리의 삶의 소망도 주시고 입은 상처 싸매어 주시고 그 입은 허물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간구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앞서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고침받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갈 길을 놓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케 해 주시고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